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고요. 눈, 즉 눈을 밝게 하라라는 말씀, 즉 영안을 밝게 하라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 먼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눈, 즉 영안을 밝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가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등불의 밝기보다도 위치를 먼저 말씀하셨을까? 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등불이 밝은 것은 두 번째라는 이야기죠. 등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가짜로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위치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위치는 항상 등경 위에 있는 것처럼 등불이 그렇게 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밝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속에나 이런 뜻은 뭐냐면 은밀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고 또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대박 안에다 주면 빛이 확산되는 걸 막겠죠. 그릇 안에다 두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쌀을 펼 때도 그렇게 그런 대박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빛은 퍼져나가야 되고 빛의 위치는 항상 등경 위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참 진리인 줄 알고 들어오는데 넘어지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등불의 위치가 다른 데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눈이 밝으면 몸이 다치질 않습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몸이 자꾸 다치게 돼요. 넘어지기도 쉽고 부딪히기도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잘 넘어지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더 조심하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도 계단을 쉬면서 내려갑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요.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내려올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발을 한 번 헛디디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몸을 제어하는 것이 사실 눈이기도 합니다. 그죠? 굉장히 눈에 대해서 민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안이 어두우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는 것처럼
네 영혼의 등불은 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바를 몰라 내 영은 헤매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등불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계셔야 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육체의 눈과 영안이 있습니다. 이 영안이 언제 닫혔냐 하면 세 번째는 눈의 밝기를 점검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우리 영안이 닫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우리에게 점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안의 눈은 밝습니까? 자신있게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내가 내 주제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내 위치를 너무 잘 아니까 감히 이 성전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합니다. 내 눈이, 육체의 눈은 밝아서 무엇을 사리분별을 분명히 하고 뭘 하면 돈이 되고 뭘 하면 돈이 안 되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되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안 되며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무엇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영안이 아니라 육의 눈은 너무 밝아서 잘 헤아려서 잘 몸을 지켜나가는데 영안은 영 아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띠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두워졌느냐? 창세기 우리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와서 여자에게 유혹하여 말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못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던 분이 이런 욕구를 가지고 만들 리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니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열매가 갑자기 사탄이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이렇게 보이니 안 먹을 수가 있나. 홀라당 따먹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영안의 눈이 닫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눈이 밝아졌으니 부끄러운, 자기가 옷을 벗은 것을 알고는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부를 가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안이 너무 밝아지니 영안은 죽고 육에 밝아지니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닫혀버렸습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버리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주님이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얻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안이 닫혀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안이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를 보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질책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의 질책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하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 39절에부터 52절에 계속해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11조에 빠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11조 합니다. 그죠? 근데 그 11조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11조를 바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11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여기서 보면은 운양과 채소와 밥과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조미료예요. 이 조미료까지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10번 넣었다 그러면 한 번은 뭐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했어요. 철저하게. 근데 이게 형식으로 치우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공의가 전혀 없는, 그냥 안 하면 맞을 것 같고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라라고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조 아직 할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편이 안 돼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살아가면서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조 할 수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게 내 마음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욕구가 들어설 수 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1조의 개념은 두 개다 하는 겁니다. 두 개다. 하나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입증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11조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높은 자리만 탐내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선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전부 뭐예요? 다 육안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가 육의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낮은 자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자리에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높은 곳으로 향해 가는 바리새인들, 그 마음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안이 닫히면 이렇게 내 마음에서 욕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함정을 파놓고 끌어들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이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위로 지나가도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속에는 썩은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서 뛰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춤추고 있는 그들은 정말 화 있을진저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서야 될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영 안으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질책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도 다 이 모양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조상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해요. 예, 누구 따라간다. 물론 좋은 곳이라면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곳은, 위험한 곳은 구별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내 후손이 바른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천국 열쇠를 가졌을 때 사용법을 모르는 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모두 다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 있는 행동들입니다. 화일실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 진리 안에 머문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진리.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다른 세상 것으로 물들지 않게 내가 꿋꿋하게 밝히 보고 나가는 것이 영안이 밝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을 통하여 이런 모습 가지지 마라. 이것들은 다 영안이 닫혀 있는 것이고 육신의 안목만 밝아서 거리로 향하게 가는 자들이라. 천국 열쇠라는 지식은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삶 속에서. 그리고는 뭐예요? 죽어서는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장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만 믿고 장차 올 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8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것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육체를 신뢰해 나를 보라. 너보다 더 멋지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으로 말하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버드 출신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게 명함 내밀지 마. 육체 신뢰 나 이거 다 해로 버렸다. 배설물로 취급한다. 왜? 그것들은 이 땅에서 내가 살 때 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내 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야. 난 그걸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죽을 때 그거 못 갖고 간다. 하나님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나 내가 내밀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 인생에서 고상한 것이다. 난 이것 때문에 내 표대를 다시 세워 내 영안의 눈을 밝혀서 그리로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나는 여기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내 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로 삼아 그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 눈을 뜨게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힘주시고 용기 주시겠어요. 그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신뢰했다가 예수를 만나 새롭게 뜨인 영안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아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만 보면 아주 가차없이 잡아다가 공회의 이름으로 감옥에 넣고 잡아넣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강한 빛, 그것도 예수를 박해하려고 나갔던 길목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강한 빛을 받아서 이 눈에 비늘이 딱 잡힌 거예요. 3일 동안 장님으로 그 자리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집까지, 거주지까지 걸어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부추겨줬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니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아마 그때서야 예수님의 음성을 되새기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간담이 선언을 했을까요?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눈에 비늘을 벗어내게 합니다. 이 비늘이 뭐냐면 바로 육체에 얽매여 있던 눈을 눈꺼풀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안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제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영안이 밝게 보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영안의 눈과 함께 떠가면서 밝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안이 영안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하는 이유가 다 영안을 밝게 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함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눈을 밝게 가지고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맹인의 거듭남에 의한 영안을 회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육안, 즉 육체에 신뢰하는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그 육체의 육안을 껍질을 벗겨내시고 소위 말하면 렌즈를 빼내고 그리스도의 렌즈로 다시 갈아 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면 이 맹인은 주님이 직접 고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들이 걸어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로 걸어가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온전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비로소야 밝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 침을 뱉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이 침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굉장히 모나게 굴어서, 여기 말씀 낮게 하찮게 봐서 침을 뱉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다가, 즉 본인이,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1차 거듭이 났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영안이 밝아져 모든 세계를 보게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영안이 밝아서 정말 주님의 그런 말씀만 해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아 7교회에서 편지를 한 내용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러분들이 말씀한 걸 들었어요. 이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죠? 그런데도 궁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체로 보면은 굉장히 부유하지만 영안은 결핍으로 쌓여서 벗은 줄도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발라서 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 안약을 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때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 못난 자와 이 모든 것들,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안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안약을 바르게 되면 첫째,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과 기도가 이어져야만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안을 밝게 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안의 눈을 가지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 끝인 줄 아는데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 참 믿음에 대한 결과가 항상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이끌어가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내 인생에서 증거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내 빛, 즉 눈이 밝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그 빛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게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밝으면, 등경호에 있는 빛이 밝으면 들어오는 자가 그 빛을 보고 온다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문턱에 걸려서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빛이 밝으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 자동으로 상급이 오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시죠?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셋째는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갈매빛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해 드립니다.
등불의 위치를 바로 잡아라 라는 겁니다. 바로 잡으시기 바라고요. 불의 밝기를 점검하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갈매빛 행복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위치는 바로 잡으셨습니다. 이제 불의 밝기를 점검하셔서 말씀 안에서 자꾸 내게 기름 부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자꾸 부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셔야 해요. 향로에 향을 피울 때도 주님이 만들려고 하는 방법대로 만든 그 향을 가지고 피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피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말씀을 봐야겠죠. 자, 안약을 사서 발라 내 어두운 눈을 밝게 하라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주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영생복락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영안이 곧 바로 믿음입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믿음도 좋습니다. 왜? 영안이 밝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보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당연히 나오겠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 내 육체로 말미암은 모든 방해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뛰어가는 그 모습이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영안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 하는 이야기는 영안이 밝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영안이 닫혔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안과 함께 가는 줄 알고 내 믿음과 내 영안을 그 밝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두우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야 해요. 오늘 이 세 가지, 주님, 내가 등불의 위치, 나의 등불의 위치가 바르게 있음과 불의 밝기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넣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밝게 하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눈을 밝게 하라 하신, 영안을 밝게 하라 하신 하나님, 내가 육안을 밝게 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안의 눈이 밝기를 내가 하나님 노력한 것은 여전히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 그 등경 위치와 또 밝기를 점검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더 밝게 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밝게 되어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두고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595장 나 맡은 본문은